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르워서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의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번에는 자신의 이름을 놓고 은혜의 주님이 영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영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주제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효창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8월 22일)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크신 권능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어 평안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행복과 평안이 예배로 이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행복과 평안 중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여 저희들의 가란 심령이 해가람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통치 교독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위해 분주했던 저의 마음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과 시간과 능력을 오직 나만을 위해 남용하면서 살았습니다.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주셨음에도 주의를 범하며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는 기도하기보다는 사람과 환경에 매달려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고난당하는 이웃을 향해서는 저들의 눈물과 고통과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한 채 냉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더 영원토록 성삼 있게 영광 영광.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경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마음을 모아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 열방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흑게 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각자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온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이 세상에 비추어 주사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막막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소망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덧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까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기보다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고 서로 화합하여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언제나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시며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낙심하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축복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오늘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 기도 들으사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중찬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는 나의 좋으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네. 주는 나의 신실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네. 마음 깊은 곳을 위로하시며 나의 눈을 들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주. 주는 나의 좋으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네. 주는 나의 신실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네. 마음 깊은 곳을 위로하시며 나의 눈을 들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주. 주는 나의 좋으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네. 주는 나의 신실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을 인도하시네. 믿음으로 축복하는 자 제목으로 차정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모인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도전이 되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 제목은 위근호처럼입니다. 위근호. 그러니까 종교 개혁 시기가 1500년대였는데 그때 프랑스에서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독립하려고 했던 개신교인들, 그들의 이름이 위근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당시에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였습니다. 카톨릭 구교 국가였죠. 그래서 거기에 대항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들이,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때 순교를 당했죠. 지금도 프랑스의 그 장로교인들, 그러면 위근호 장로교인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또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단의 한 목사님이 그들의 교회에서 배우는 10가지 교훈들을 소개한 책이 위근호처럼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바깥에 교회 책상에 그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용기를 내고 살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배우자. 그러니까 그들은 고난을 감당했고 그들은
저항했고 또 참된 프로테스탄티즘을 추구했고 또 교회를 교회되게 그리고 주 안에서 행복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지닌 채로 그들의 믿음 생활을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그노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 사진들이 함께 이렇게 책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걸 읽어가면서 또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참으로 예배의 회복과 믿음의 회복 또 그 부흥을 모색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위그노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그들은 광야에 나가서 그냥 돌이 이렇게 바위들이 무성한 곳에 숨어서 광야 예배를 드리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그 장면의 그 사진을 보면서 감동이 됐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다시금 이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삭,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일에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 됐어요. 자기는 자기가 바쳐지려고 한 건 아니었죠. 자기가 바쳐진 인생이 됐어요. 그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사는 그런 인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리아의 제사는 그가 죽고 다시 사는 그런 계기가 된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죽고 다시 사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과도 연관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큰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지만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살게 하는 근거가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일생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또다시 그려본다면 저는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자신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의 종 엘리에셀을 그의 고향 땅으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가서 신부를 찾아서 데려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은 종이 떠나간 다음에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종에 돌아오는 일행들을 만나게 돼요.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만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결혼 전문가들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는 어떤 근거를 삼습니다. 그가 묵상을 했다면 과연 무엇을 묵상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자기의 신부감을 위해서 묵상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등등. 그러니까 자신의 살아온 그런 흔적들, 가정 안에서 후손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시행착오를 하면서 그 가운데 자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그는 많이 보낸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은 나름대로 독특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생명을 건져주신 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여호와 이레로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신 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무튼 죽음 이후의 삶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된 것 같아요. 그 돌제단 위에서 그가 묶여져서 마침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팔을 붙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삶은 이제는 자신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지만 내 삶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신 그 생명으로 이어가는 그런 삶이 된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삭의 믿음을 살펴본다면 이삭은 자신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았어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은 거예요.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직자인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펼치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삭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주님은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리하여 이삭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자신이 믿고 있던 바를 또한 알려줍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굴복하여 내게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복을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복의 근원임을 알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죠. 이삭이 아들을 축복한다는 행위는 그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자신이 복의 근원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생을 마감하기 직전 자녀들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겠어요. 인생의 여정에 고난이 많지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을 주저치 않고 더불어 사는 가족과 이웃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비전과 꿈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축복하는 일은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학자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 그가 묻힐 땅이 한 평도 갖고 있지 않았었다고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어서 아들들을 축복한 것도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축복한 것도 아니란 얘기죠. 은금을 가진 부자이긴 했지만 큰 땅덩어리에서 그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저 자신의 신분을 알았기 때문에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선포한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러니까 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약속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장차 이루실 그 복을 받게 되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합니다. 이때 합법적인 축복의 상속자는 사실 맏아들인 에서였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속임수로 그 축복을 가로챈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그 나머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당시의 관습을 따르지 않는 부당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다만 성경의 저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삭이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두 아들에게 축복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초점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이러한 행위는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 예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야곱은 자신이 받은 장자의 축복의 사실은 그의 믿음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축복이 그에게 이어진 거죠.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을 한 이삭도 그 축복이 무효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곱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또 축복했다고 그랬습니다. 20절과 마찬가지로 족장 야곱이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그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자신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했어요. 이때 그들의 아버지인 요셉이 므낫세가 장자이니까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팔이 그것을 어긋나게 한 거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오른손이 왼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차자인 두 번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손은 이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장자에게의 축복과 혜택을 부여하는 것들이 인간의 관습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야곱은 또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지팡이와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다른 번역을 보면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이렇게 또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할 때 히브리인들에게서 이 지팡이는 순례자에게 상징적인 그런 물건이었죠. 그래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했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해서 명했다고 하는 말씀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선조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게 하실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도 떠날 때 함께 자기의 해고를 가지고 떠나달라고 이렇게 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잘 우리가 예증해 주는 거예요. 자신의 선조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거죠. 이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은 이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계속 축복할 수 있었고 그 축복의 말씀은 야곱, 요셉으로 그 아들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가족과 이웃을 축복하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름의 역할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직장 안에서는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 그렇게 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한번 가족끼리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서로끼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인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축복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선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축복의 믿음이 흘러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눌 믿음의 유산인 거예요.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이제 정리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첫 번째로 20절에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삭의 두 아들들이 쌍둥이였죠. 그런데 임신했을 때 창세기 25장 22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야곱은 둘째였지만 장자의 복을 간구했고 마침내 그 복을 받게 돼요. 아버지 이삭은 장자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축복은 인간이 구하지만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이와 같이 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복을 받을 수 없는 환경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은 것을 보게 되죠.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때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나의 자격이나 환경이나 처지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격으로 따진다면 결코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복 주시는 분을 바라보는 것,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며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죽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달은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자신의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서 맹세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서 장사 지내지 말고 조상들의 묻힐 땅으로 자기를 옮겨가서 장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한 거예요.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 이스라엘은 야곱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그분께 경배하면서 야곱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전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이끄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런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뭐 내가 죽으면 나 끝인데 뭐 여기 묻히는 저기 묻히는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죠. 세 번째로 22절에 요셉은 믿음으로 자기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요셉이 나이 들어서 자기의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됐을 때 요셉은 자기의 후손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올라가겠다 하라. 자손들에게 너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다. 너희가 그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나의 시체를 메고 가라. 이 모습은 요셉의 믿음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도 약속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걸 마음에 새긴 거예요. 자신의 선조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거라는 것을 확신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삭, 야곱, 요셉 모두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축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삭으로부터 시작된 그 축복의 말씀들이 이어가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로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 또 아니면 화면을 보고 있는 분들,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그런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생각 없이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새기며,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어두운 현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오직 광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축복의 말씀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드리며 헌금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헌금해 주십시오.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축복의 사람으로 또 축복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임종시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들을 세워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로 서로 사랑과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라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코로나 상황에 의료진들과 또 보건당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영분별력과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세상을 치유하며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구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의 실천으로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불안정한 그 사회 하나님 의정자들에게 평화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 땅도 소망의 땅 평화의 땅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땅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건강과 그리고 안전을 지켜달라고 또 개인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 이 자리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또 구별된 시간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배의 시간과 기도와 말씀 시간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연약한 환우들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또 개인 사업을 하시는 이유정 집사님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사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축복의 그 권세를 받은 자로서 축복권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또 자녀를 축복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그 가정 안에서 사랑과 축복이 흘러가는지 우리 직장과 또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니 너무나 부족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은 자로서 축복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라가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국방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방역에 온 국민이 힘써 함께 행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의료진과 보건당국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한 제도들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그들이 지치지 않고 이 시기를 잘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의 멸망이 아닌 성전의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의 강단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갈 때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나며 세상이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살아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안정한 그 북한 사회 의정자에게 평화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땅도 평화의 땅 소망의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를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는 하나님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늘 그 귀한 사명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하나님 우리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 구별하고 있는지 우리 개인적인 그 영성 생활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구별하여 드리면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교우 이봉희 권사님 조정환 집사님 김연한 권사님 한정순 집사님 하나님 신재경 교우 하나님 각각 그 어려움 주님 다 알고 계시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의 신음조차도 들으시며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주여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의 과정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개인 사업을 하는 이유정 집사님 사업장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참으로 이 시대에 어려운 이 시기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복되다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일용한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주를 믿고 의지할 때 주시는 그 힘으로 환경을 잘 이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축복하였던 그 축복을 돌아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축복권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자녀를 축복하였고, 임종시에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너무나 부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며 살았는지, 우리의 직장을 얼마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직장으로 또 생활하고 싶은 직장으로 만들었는지, 우리의 사업장은 또 얼마나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지 하나님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백할 때 그 사랑과 축복의 권세들이 일어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소중함을 늘 기억하며 나라의 안전과 국방과 하나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합심하여 생활 방역을 잘 지키며 또 이 가운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의료진들과 보건당국, 어려움을 당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한 제도들이 만들어져서 어려움 시기에 하나님 긴 이 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세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영분별의 은사와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세상의 멸망이 아닌 성전의 멸망이었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날 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갈 때 되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귀한 성도들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세상의 빛과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한 지구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들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안정한 그 사이에 하나님 그 위정자들에게 평화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평화의 복음이 그 땅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땅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사명이 하나님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개인 영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어떠한 것인지, 또 하나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가 구별되어 있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각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나무 영광을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임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구별된 신앙생활로 하나님 구별된 영성생활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책임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봉희 권사님 9차 항암 치료를 마쳤습니다. 면역력을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치료를 잘할 수 있게 하시고, 조정한 집사님 그 삶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김혜란 권사님 또 하나님 또 MRI 검사를 통해서 안면 통증의 원인이 발견되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정순 집사님 9월 6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뇌동맥을 위한 치료를 위해 예약하였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과정 속에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심재경교 하나님 뇌출혈로 쓰러져서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개인 사업을 하시는 이유정 집사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업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물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심령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서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비대면 예배 속에 저희가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 구제 선교 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직장을 아름답게 만들며 사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나아갈 수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일어나셔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차정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 날마다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일깨우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그 가정들, 또 그들의 사업장과 일터 위에, 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평안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에도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15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되니까 15분 전에 오셔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오전 6시 실시간 유튜브로 드려지고 있으니까요. 6시 넘어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제 2021년 추천도서를 18권 추천도서를 만들었습니다. 무인 대출을 하고 있는데요. 밖에 책꽂이에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록대장에 기록하시고 2주 동안을 빌려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가지고 가서 2주 후에 이렇게 반납하는 식으로 책을 대여하고 있으니까 책을 무인 대출로 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여름 사역 한 것을 동영상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사 헌신으로 전창식 장로님 어제 비 오는 가운데서도 교회 풀 예초 작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8월의 암송을 함께 외우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다음 주에는 안 보고 하겠습니다. 주제 찬양하며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